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신문에 로또에 당첨된 형제가 분쟁을 일으킨 기사를 보았습니다. 형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일로 그 끝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요. 형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 동생의 집을 사줬고 원래 우애가 좋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사람마다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를 생각을 했었냐면, 그래, 물질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야. 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 저는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댓글을 다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관점들이 있냐면, 형이 줬으면 끝이지 뭘 그걸 다시 달라고 쫓아가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형이 줬으면, 근데 형이 어렵게 됐으면 동생이 다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관점들이 있더란 말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내리는 결론도 다르고 해석하는 해석의 눈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적용하는 적용점도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이실까요? 언뜻 보기에 20대다, 30대다, 40대, 50대, 60대, 그쵸? 쉬는 좀 넘은 것 같아 보이시죠? 다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앞에 사람보다 젊어 보이세요?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좀 젊어 보이죠?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두 개는 같은 그림인데요, 뒤집은 겁니다. 예. 같은 그림을 뒤집으면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젊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그림을 보시면 밑에가 넓지요. 뒤집으니까 이게 모자가 돼요. 위에 썼던 모자가 뒤집으니까 카라가 됩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똑같은 걸 보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젊어 보이기도 하는 그림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실게요. 자, 회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둘 중에 어떤 색깔이 더 진한 색처럼 보이십니까? 위에 있는 거요? 아래에 있는 거요? 위에 있는 거요. 그죠? 우리 혜영이도 위에 있는 게 더 진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여기다가 회색 줄을 하나 싹 그어보면 이상한 마술처럼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보실까요? 이렇게요. 어머, 어떻게 돼요? 원래 이랬는데 위에 게 분명히 진한 것 같았는데 딱 이렇게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보니까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위에하고 아래하고 색깔이 어떻단 얘기예요? 똑같은데 뭐 때문에 달라 보여요? 배경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이 중간에 선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똑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가 은혜의 때라고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요. 사람들은 이미 받은 은혜를 값없이 여기거나 혹은 아직 은혜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쓰여질 2000년 전이 은혜의 때였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도 유효합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말씀의 이 지금은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 그 시기로 한정지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어로 지금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now 이렇게 쉽게 사용하지요. 지금이라는 단어를 now라고 사용하는데 현재라는 말로 조금 바꾸면요, 영어 단어가 또 조금 바뀌게 됩니다. now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pleasant라는 말을 사용하죠. 근데 이 말은 동시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보면 같은 뜻인데요, 두 개가 비슷한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똑같이 pleasa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물론 발음은 조금 다릅니다만 철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선물이고 하나는 지금 혹은 현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을 경험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이었던 정덕상 권사님, 지난 금요일 날 9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길게 사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97세면 장수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참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우리 김경범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워낙 건강하셔서 100세까지는 사실 줄 알았대요.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은 일인데 관점이 다릅니다. 옆에서 볼 때는 어머 97세, 저도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저희 할아버지 96세, 저희 할머니 92세, 우리 어르신들보다 참 오래 사셨네,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손주된 마음으로는 100세 사실 줄 알았는데 100세 못 살고 가셔서 너무 아쉬워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은혜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때라고 하는 그때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면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나왔으니 그 다음에는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다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쁜 일을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일을 기억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제도 야구를 하는데 한국이랑 일본전, 한일전 해가지고요. 너무 보고 싶은데 말씀을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선 결과를 이겼겠지 하고 그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7회가 됐는데요. 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그래, 한일전에서는 기적의 8회가 있어. 이승엽이 역전 홈런 쳐서 이겼던 경험이 있어. 우리에겐 기적의 8회가 있으니까 다음 8회 되면 좋아지겠지. 그랬는데 결국은 안 좋아졌어요. 결국은 게임을 지더란 말이에요. 오늘 한일전 결승전이 있습니다. 졌는데 지면서 그 진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어제는 가짜야. 어제의 경기는 어차피 상관없어. 오늘 이겨야 진짜 우승이야. 내일은 꼭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따가 야구 경기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기게 되면 이김의 기쁨이 며칠 만에 오는 겁니까? 무려 야구는요, 1회부터 시작해서 9회까지 3시간을 기다려야 이김의 기쁨이 오는데, 이번 한일전은 그 기쁨이 언제나 지나야 되냐면 무려 이틀 동안 18이닝이 지나야 그 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 보시자고요. 금메달을 따고요. 경기에서 우승하고요. 축구에서 이기고요.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그 경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습니까? 축구 경기는 90분 동안 뛰어야 됩니다. 90분 동안 죽어라 뛰어야 돼요. 이 죽어라 뛰어라 하는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 경기에서 뛰는 게 즐겁겠어요? 안 즐거워요, 그 시간은.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며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달리는 것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김의 기쁨, 승리의 축제는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행복감을 줍니까? 그리고 나서요,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일을 추억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무엇을 추억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그때 이겼어, 너무 즐거웠어, 이런 추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몇 년 전인지 기억하십니까? 무려 17년 전입니다. 17년 전인데요. 거기에서 이겨서 즐거웠던 그 기억 엊그제 같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이긴 기억만 막 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지는 줄 알았어요. 안정환이 프리킥에서 실축하는 바람에 지는 줄 알았는데 이기고 연장 가가지고선 다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이겼던 적도 있어요. 그 이기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앞에 그만큼 많았던 거죠. 그런데 사람은 왜 그러면 이기고 지는 것 보면 비교해보면 고통의 시간이 훨씬 길고 기쁨의 시간이 짧은데 왜 이 기쁨만을 기억하게 될까요? 사람이 무엇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선택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적 지각, 선택적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를 출산하시는 여성분들 보면 제가 참 대단해요. 하나 낳는 것도 힘든데 그 고통스러운 것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둘째를 또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계교회 같은 경우는 자녀가 넷이나 있어요. 네. 자녀 낳는 게 쉬워서 그렇게 낳을까요? 아니죠. 그 고통보다 그 뒤에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감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택적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또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한 유명한 강사가 한 강연에서 했던 강연인데요. 이 강사가 강연하는 내용을 잠깐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공을 가지고 패스할 겁니다. 그런데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남자하고 여자가 세는 방법이 달라요. 잘 보시고 한번 세보세요. 몇 번 패스하는지. 몇 번 패스했을까요? 13번? 16번? 여자 몇 번이요? 예. 남자하고 여자 차이 없어요, 원래. 예. 이 실험은 그거 보려고 하는 실험이 아니고요. 다른 걸 보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어떤 걸 보려고 하는 실험인지 한번 다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혹시 고릴라 보신 분 계세요? 고릴라 못 보셨어요? 우리 은빈이 봤대요. 예. 고릴라가 중간에 출연했고요. 잘 보십시오. 고릴라가 중간에 가슴까지 치면서 갔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못 봤어요, 아무도. 뭐 고릴라 봤다고 이 강사의 의견에 의하면 똑똑한 건 아니라고, 산만하다는 증거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릴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검은색 입은 여성이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네, 표정이 멈춰 있는데요. 요것만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또 변하는 게 있어요. 그냥 뒤로 갔죠. 여자가 이렇게 뒤로 가서 여자가 없어졌고 또 변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하냐면 뒤에 배경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고릴라 실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요. 처음에 앞에서 사회 보는 사람이 무엇을 던져줬지요? 흰 옷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남자와 여자가 세는 방법이 다르다. 이건 무엇을 유도한 겁니까? 흰 옷 입은 사람과 그 농구공만 쳐다보라고 유도한 거죠. 보고 싶은 것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고 싶은 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다 보니까 뭐를 못 봐요? 첫 번째로요. 누가 지나가는 거요?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슴 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 여성들보다 고릴라 등치가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못 본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요? 공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뭐가 변화됐습니까? 고릴라가 들어오면서 누가 없어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면 사람이 한 사람 사라져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만 봤더니 뭐가 안 보였어요?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이 안 보였죠. 우리가요, 좋은 것을 기억하고 나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고 긴 고난의 시간보다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을 더욱더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징인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얼굴 두 개가 같은 그림인데 나이가 다르게 보여지고 두 회색 상자가 있는데 그것이 색깔이 진하기가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은 색깔이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우리 사람은 어떤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축복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사의 시기를 드리는 이 한 해의 마무리,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시면 은혜가 될까요? 보고 싶은 게 무엇이 되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경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사회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이걸 보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찾아가는 것, 이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었던 다른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걸어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길 끝에 있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제가 아까 야구의 말씀을 드렸는데 야구를 보다가요. 어제 게임은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7회 말부터 봐가지고. 그 이전에 프리미어 12 게임을 보는데 해설위원으로 누가 나왔냐면 이승엽 위원하고 이순철 위원이 나왔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둘 다 야구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캐스터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승엽 위원님, 좀 있으면 한일전 하게 될 건데요. 한일전 하면서 좋은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8회 홈런 쳐서 한일전에서 승리하게 된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대요. 그런 이야기 쭉 하다가 야구 선수로 누가 나왔냐면 타격에 이정우 선수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별명이 바람의 손자예요. 왜 바람의 손자냐면 바람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는 야구 선수 있죠. 이종범 선수.
우리나라에서 야구 가장 센스가 좋고 잘했다는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종범이 바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제가 보는데 진짜 잘해요. 어떤 공이든 다 안타로 만드는 참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옆에서 해설하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데뷔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MVP도 하고 최고 안타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딱 나온 걸 보고 이승엽 선수에게 아들이 야구한다 그러면 혹시 야구 시킬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승엽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요. 아들이 한다 그러면 본인이 한다 그러면 시킬 수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기억이 났냐면 우리 피겨의 여왕 한 사람이 있지요.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를 인터뷰하는데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김연아 선수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혹시 피겨스케이팅 또 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러면서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 왜 본인처럼 타고 나서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요. 똑같은 운동선수고 최고의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내가 했던 일이 너무 좋아서 아들에게도 시키고 싶어요. 한 사람은 내가 했던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딸에게 시키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선택적 지각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더 중심을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적 지각, 그 지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규정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 선택적 지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는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쭉 나열한 다음에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니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앞에 쭉 나열한 것들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6절부터요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8절, 9절, 10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변모시켜 주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르다고 두 가지를 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무명한 자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무명한 자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명한 자가 되어져 있더라. 그리고 죽은 자 같이 우리는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가 살아있더라. 그리고 징계받는 자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았는데 항상 기뻐하게 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았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면 앞에 나열한 무명한 자요, 없는 사람이요, 근심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쁨이 있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식을 바꾸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본 적이 있는 그림인데요.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자, 1번과 2번과 3번이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것은 몇 번입니까? 자, 10초 생각하시고 제가 손 들라고 할게요. 예. 자, 10초 생각하셨죠? 손 들겠습니다. 1번이 가장 앞이다. 손! 2번이 가장 앞이다. 2번은 없죠. 3번이 앞이다. 네,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들어서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무슨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에 따라서 뭐가 앞에 있는 건지 다르죠. 제가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마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주하고선 설교를 하는데 앞에 두 어린이가 계속 예배 시간에 떠들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몇 번이에요? 제가 얘기할 때는 1번이죠. 그런데 맨 뒤에 이 아이들의 엄마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애들이 떠들어요. 그러면 그 앞엔 몇 번이에요? 맨 뒤에 있는 엄마가 볼 때는 3번이 앞이죠. 이건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느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앞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되면 3번이 앞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9절과 10절 말씀처럼 내가 무명한 자처럼 느껴지고요. 내가 죽은 자처럼 보이게 되고요. 내가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게 되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요즘 TV를 틀면은요. 요즘 왜 그렇게 드라마에 검사가 많은지, 이 세상에 검사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TV만 틀면 다 검사예요. 주인공은. 그리고 예전에는 TV 틀면 다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실장님이었어요. 근데 그 실장님은 어떤 실장님이냐면 심지어 대기업 총수의 아들 되는 실장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그런 TV나 사회 문화의 영향을 따라서요. 자꾸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돈 많은 사람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를 서로 사람을 하냐면 저 사람은 얼마 정도 있어 보이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을 연봉 얼마짜리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요즘 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주는 좀 덜해요. 서울은 브랜드 아파트가 있잖아요. 한동안 광고에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나 땡땡땡 아파트 살아. 이게 자부심처럼 광고에 보여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학교에 오는데 너 어느 아파트 살아?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서로 차별을 두기 시작해요. 우리 특히 주공아파트 휴먼시아인데 휴먼시아 저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주공아파트 휴먼 얼마나 사람을 존중합니까? 근데 거기 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심지어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에 나온 기사에 보면 그런 기사도 있죠. 그 아파트에 요즘 서울 시내 혹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져야 되는 게 임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데 우리 놀이터 와서 놀지 마.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은요, 너네 학교 갈 때 우리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지 말고 저 뒤로 돌아서 가. 구별하고 차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쳐다봅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무명하는 자가 되고 근심이 있는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제가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도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만드실 때마다 모두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무명한 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요, 내일 모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에 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의 승진 시험의 문제, 혹은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혹은 심지어 카드 결제값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니까 첫 번째 챕터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손주를 보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어르신들이 손주들을 볼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보다 조금 더 다른 관점이 생깁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져요. 가끔 저희 아버지가 전화 주셔서 그래요. 아이들 목소리 듣고 싶다. 바꿔드릴까요? 그런데 전화하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떨리든지.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가슴이 설레고 떨립니까? 그랬더니 전화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으로 싹 그려지는데 너무 흐뭇하고 가슴이 떨리고 설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쳐다보면 저 돈 많은 사람들, 물질이 많은 사람들,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쫓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요, 정말로 모자라서 부족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느냐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북한도의 십자가 영화 보고요, 200명분 제가 먼저 결제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팔 동동 굴리는데 정말로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내가 한 일 하나도 없는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때마다 철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모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요,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명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근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기도드릴 때 아이들 있잖아요. 기도손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학 교수님이랑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손으로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붙잡고, 테이블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손이죠.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손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손 손 모을까요? 네. 기도손 눈 감고. 네. 하나님, 무명한 사람들이, 근심이 많은 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 같은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와 주님께서 지금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지금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손은 비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을 통하여서 필요한 만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까지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며 귀한 자녀 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평생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로 인하여 유명하며 주로 인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